할렐루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할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정말 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칭찬받는다면 기쁨이 아마 더 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이면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지도자였었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점령군의 군대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7 집사님들을 이제 세워서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운영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또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 아니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느냐? 사탄에게까지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칭찬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칭찬받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 이 같은 뜻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지금 같으면 무슨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선앙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점집을 찾아가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질병,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들, 일가들, 동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문제 있는 자들, 배고픈 자들을 넉넉히 풍요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이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뭡니까? 크도다 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믿음이 컸으면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받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최상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방 사람들, 그들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신앙, 또 훨씬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잘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두루나 시바, 여기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 비의 신, 태양, 또 풍요의 신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는 이러한 신을 믿는 아세라 신을 믿는 이러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이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그 딸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 귀신 들린 딸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아직 어린 딸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의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하면 수술도 하고 또 수술하지 않으면 약이 좋아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정말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지금은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의술이 없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면 거의 아마 죽든지 아니면 그렇게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하루에도 이 귀신 들린 딸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괴로워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이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은 고통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자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한약방도, 그리고 좋다는 산에 있는 무슨 나무라든지 아니면 약초가 있다든지 이런 것 다 동원해서 아마 먹여봤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믿고 있는 이방 신상에 가서, 제단에 가서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런 일도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때 이 여인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을 그는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그는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구세주 약속된 메시아요, 오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곧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몰랐던 사람, 이방신에게 절했던 사람, 이방 여인이, 즉 세상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 여인의 왜 대단한 믿음이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커녕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뭡니까?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이렇게 내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큰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제자였던 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먼저 그는 예수님 보고 오 다윗의 자손이여, 즉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눈 못 보던 자식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맹인이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아들이 눈을 떴다는데 어떻게 떴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맹인이었던 자식을 고쳐줬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뭔가 미루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할 때, 이렇게 부정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출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도 시인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출교당하죠. 돌로 맞아 죽을 이런 형편이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 나는 모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담대하게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당신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 생명까지도, 더군다나 이방인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메시아라고 외쳤으니 얼마나 큰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실된 하나님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다면 크게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외쳐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외침에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몸이 무척 아파요. 제 딸을 좀 오셔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귀 속에다가 속삭이는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막 소리를 질립니다. 고래고래 한 번, 두 번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외면하고 있는 그 뒤에다가 내리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소서. 자,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소리 지르는 그 여인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하니까 그 막 환경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여자야 가라 하고 소리만 지르면 갈 테니까 좀 가라고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우리 선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이 땅에 받았지, 저렇게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여인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여인은 내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자, 25절에 보십시오. 더 가까이 온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여러분,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 생활에 물질에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자신을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섰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만나겠지만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시험될 일, 몸의 육신의 연약함, 아픈 일,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분은 실망하고 어떤 분은 낙심하고 어떤 분은 뒤로 물러가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의 신앙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을 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5절하고 39절 말씀에 우리는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은 큰 상, 즉 기적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전혀 주님 앞에 내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믿음,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어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어떤 믿음이 기적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일까요? 예, 그것은 시련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한 겁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은 전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는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소서까지 고쳐주시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이 여인의 외침에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시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뭡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모독적이고 너무 기가 막힌 이 소리입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애달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어머니, 눈물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 애달픈 이 어머니를 아니 개취급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에 얼마나 큰 모독감을 이 여인은 얻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체면을 구기는 이 말씀은 더 말할 것 없이 너는 개다. 아니야, 나는 너 유대인 외에게는 나는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야, 개. 내가 개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 이 정도로 모욕을 했으니 기가 막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면 지금도 그런 모욕을 당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고침받겠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 아이고 웃기지도 마라. 이러면 시험 안 들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고 부르는 그리고 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더 적극적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비통하지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한번 우리 똑같이 인내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끝까지 절대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모양과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부스러기 은혜, 큰 은혜도 아니에요. 대단한 은혜도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도 아닙니다. 다 먹고 이제는 다 버릴 만한 그런 부스러기만 남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겠다는 믿음,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정말 시련 있는 믿음이요, 많은 어려움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 어려운 믿음은 정말 헤쳐나가기,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서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이 여인은 이제 통과합니다.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스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조그만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 부스러기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그 칭찬받는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문제들이 다 칭찬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칭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또 뒤로 물러가고 어떤 때는 슬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일지라도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성찬받고 능력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